모세오경의 세 번째 책인 레위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세오경 중에서는 가장 짧은 책입니다. 27장으로 되어 있고 859절밖에 안 되는 가장 짧은 책. 그런데 오경 중에서는 제일 가운데 있는 책이기도 하죠. 역사적으로 보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태초 역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들의 역사 이야기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1장서부터 34장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사, 출애굽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모세와 아론이 속한 레위 지파 족보들의 이야기가 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택해서 이스라엘 가정의 모든 아들들을 대신해서 제사장 나라에 섬기는 자로 직분을 대신 맡겼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직무는 아론과 그의 아들 직계 아들에 이렇게 세습되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들에 관한 모습들을 기록한 책이 레위기인 거죠. 레위기는 그 명칭은 역시 그냥 히브리 성경의 맨 첫 번째 단어 바 예크라, 그리고 그가 불렀다라는 단어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미시나 문서에는 제사장들의 율법 혹은 제물의 책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레위기라고 하는 말은 레위 지파라는 그런 이름을 따라서 유래해서 레위 족속의 책 혹은 레위 족속에 관련된 책이라는 뜻으로 라틴어역인 불가타역이나 영어 성경에도 역시 그렇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레위 지파 이야기가 아니라 아론 계통의 제사장들의 이야기만 돼 있다는 것, 그것이 레위기의 내용입니다. 레위기에는 레위 또는 레위인이라는 이야기는 250회가 나오는데 제사장이라는 용어가 730회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는 레위 지파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특별 전문서적, 즉 제사장에 관한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장 1절 말씀 속에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라고, 그렇게 시작해서 맨 마지막 절 27장 34절 말씀에는 이상한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니라 라고 마침으로 레위기의 내용이 어떤 성직계통의 사람에게 국한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 전체와 연결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 내용상은 제사장 레위 지파 사람들로 되어 있지만 맨 마지막 표현하기를 이 내용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신 명령, 계명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7장 가운데 절반 이상이 되는 17장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라는 말로 시작이 되어지고, 레위기 전체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했었다는 점을 모두 56회나 반복하고 있어서 레위기 내용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하는 사명을 나타내는 시내산 계약 전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출애굽기 20장의 내용, 그 19장부터 24장까지의 시내산 계약에 이 레위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보고 이제 레위기를 조금 살펴보죠. 레위기는 이스라엘 종교의식에 관한 규정을 기록해서 인간이 하나님께 어떻게 접근하느냐라는 방법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후반부에 성막 제조 완성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고, 레위기는 그 성막에서 드린 예배의식, 예배 때인 절기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이 레위기 전체 모습입니다. 레위기의 가장 중심 주제는 거룩입니다. 19장 2절이 레위기 전체의 주제 구절, 중심 구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표현되어 있는 바로 이 거룩이 레위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거룩의 근본적인 뜻은 구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목적을 위해서 특별히 구별되어 있다는 것, 이게 바로 거룩입니다. 이 거룩의 주제는 두 가지 질문이 있게 되는데, 첫째는 거룩하기 위해서 어떻게 죄를 없앨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죠. 예.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면 19장 2절에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그것은 나 여호와가 거룩함이니라 라고 표현한 이 모습에,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질문이 어떻게 거룩할 수 있느냐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레위기의 전반부에 1장부터 16장까지 제사를 통해서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은 어떻게 이 거룩을 유지할 수 있느냐라는, 즉 하나님과, 거룩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이것은 어떻게 계속해서 거룩을 유지할 수 있는가라는 얘기가 나머지 후반부의 내용임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레위기 이야기는 어떻게 거룩할 수 있고, 거룩한 하나님과 어떻게 그 거룩을 유지할 수 있는가라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레위기를 구성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제사 드리는 것, 일상생활 속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살펴보니까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거죠. 우선 1장부터 7장까지가 제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5가지 제사에 대한 제사 규례가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의 성별의 모습이 8장부터 10장까지가 제사장의 성별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11장부터 15장까지가 성결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결에 대한 이야기. 정결한 것,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산모가 정결해지는 것, 문둥병 걸린 자, 유출병의 정결법 같은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 16장 하나가 달랑 나타난 모습에서 속죄일에 대한 일이 기록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 17장 이후부터가 하나님과 계속적인 교제를 지속하는 방법, 그 내용이 성결법정이라고 표현하는 17장서부터 마지막까지가 성결법정이라고 표현. 자, 그러고 나면
다 비슷비슷한 모습들의 내용들이죠. 그리고 맨 마지막은 부록에 해당되는 모습으로 11조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마지막 성결 법정 속에 우리가 그 출애굽기 속에 달았던 절기들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나오는데, 출애굽기에는 3가지 절기만 나왔는데 비해서 여기에는 더 많은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좀 그때 가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나타난 모습이 제사제도이죠. 1장부터 7장까지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5가지의 제사 제도가 기록이 되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이 이렇게 되죠. 첫 번째가 가장 기초가 되는 번제고, 이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순서대로 표현하겠습니다. 소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그 다음에 4번째, 5번째는 비슷한데 조금은 다른 모습인 속죄제와 속건제입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거룩할 수 있는가? 그냥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옛날 구약시대의 모습에 범죄한 인간이 그냥 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번제를 살펴보기 전에 제사제도 자체를 한번 먼저 살펴보면, 제단,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제단, 즉 장소 문제가, 제사의 장소가 있겠죠. 이것은 여호와께서 제물을 받으시는 곳입니다. 제단이 없으면 제물을 드릴 수 없다는 거죠. 제단에서 제물을 태워야 돼서 이것은 철저하게 죽는 것과 그 다음에 불태워 깨끗해진다는 것을 상징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제물의 선정 기준, 어떤 걸 제물로 드릴 수 있느냐는 거죠. 제사는 거룩한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정결하고 흠이 없어야 되고, 각종 제물은 제물을 드리는 자의 생명 유지나 생명 수단의 기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농경민은 곡물을 드리고, 유목민은 동물을 드리고, 반용목민은 동물과 곡물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제사 제물을 위해서는 선택된 것, 구별돼서 드려야 된다는 것, 의도적으로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물로 드린 것은 자연사를 했거나 한 것으로는, 즉 죽어있는 것으로는 제물을 드릴 수가 없었고, 더 분명한 것은 인간을 제물로 삼을 수는 없었습니다. 또 제사를 드리는 방법은 크게 4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첫째가 화제입니다. 불로 태워서 드리기 때문에 화제라는 거죠. 예? Fire, 불로 태워서 드리는 화제가 있고요. 그 다음 전제라고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는 피를 찢거나 붓거나 뿌리거나 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속죄소 위에 피를 뿌렸다라고 할 때 그렇게 드리는 제사가 전제입니다. 세 번째가 요제라고 되어 있는 표현은
제물을 흔들어서 바치는 것을 웨이브 오퍼링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드리는 또 한 가지 방법은 거제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제물을 손으로 높이 들어서 드린다라고 해서 드리는 거제라고 해서 제물을 드리는 방법은 모두 4가지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 몸을 불사르게 드리고 뭐 하나님 앞에 전제로 부음받되고 라고 할 때 전제, 피를 뿌리거나 붓거나 바르거나 할 때 드리는 방법이 전제입니다. 요제 흔들어 드리고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성경에 이렇게 요제로 드리라 라고 하는 모습도 있으니까 살펴보면 되겠죠. 자, 이렇게 드리는 4가지 방법에 실제로 드리는 하나님의 드리는 제사의 종류는 모두 5가지가 기본적인 모습이었고요. 나머지 번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는 전부 다 짐승을 제물로 드리는데 소제만큼은 곡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피 있는 제사가 제사는 모두 피 있는 제사가 있고 피가 없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사 하나하나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자, 번제입니다. 번제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명칭, 이 제사를 드리는 목적, 그 다음에 이 제사에 드려지는 제물의 종류, 또 드려진 제물의 분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것의 방법, 제사 드리는 방법, 이것의 의미를 하나하나 논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에 나타난 번제라고 불려진 이 제사는 말 그대로 burnt offering입니다. 불을 태워서 드리기 때문에 그렇지만 히브리 영층에는 올라라고 표현합니다. 올라가다라는 뜻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burnt offering이고 또 혹은 홀로코스트라고도 말합니다. 모조리 태운다, 대학살의 뜻을 갖고 있는 표현입니다. 왜 드려지는 번제의 모습, 성경 구절도 해볼까요? 1장이죠. 부정한 백성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접근하는 방법으로 일반적인 원죄를 없애야 하는 드리는 제사입니다. 모든 것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제물은 재산 정도에 따라서, 즉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좀 재산의 여유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제물은 달라집니다. 흠없는 수송아지, 순양, 수염소 혹은 그것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비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즉 드리는 제물은 전부 다 수컷이어야 됩니다. 번제의 경우는 수컷으로만 드려져야 되죠. 비둘기를 드릴 수 있지만 비둘기는 남녀 구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암컷, 수컷 구별이 쉽지 않아서 그랬는지 비둘기를 암컷, 수컷을 구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짐승으로 드릴 때 번제의 경우는 수컷만 드릴 수 있었다는 게 됩니다. 그리고 제물 분배에 있어서는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온전한 번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번제라고 한 것은 드려진 제물을 제사장에게 가죽 위에는 아무것도 나눠주지 않고 모조리 다 하나님 앞에 태워야 되니까 제물을 분배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의 방법은 아침 저녁으로 드려지는 가장
흔한 제사입니다. 절기 때, 성일 때 자주 드립니다. 제일 처음 제사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자를 제주라고 했을 때 이 제주가 성막이나 성전에 짐승을 끌고 와야 합니다. 그리고는 이 짐승 위에 손을 얹어 안수를 통해서 내가 이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즉 그 지금 제물에게 자기의 죄를 전가를 시키고, 그 다음 그 제물을 갖고 온 제주가 직접 이 제물을 잡아야 합니다. 번제의 모습에서 제사장이 이 제물을 잡는 게 아니라 갖고 온 제주가 직접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그 다음에 각을 뜨고 그 다음 정강이와 이런 것들은 물로 깨끗이 씻어서 제사장에게 넘겨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전제죠. 그 제물은 불 위에 올려서 화제로 다 완전히 들어 올리는 것, 그게 번제입니다. 이 번제의 의미는 피와 기름은 생명, 머리는 사상, 내장은 마음, 정갱이는 행위의 걸음을 의미해서 한 점의 흠도 없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의 원죄를 속죄하신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순서대로 한다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근데 성경의 순서가 아니라 내용상 순제를 보면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 볼 제사는 오히려 속죄죄입니다. 번제 다음 속죄제를 내용상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속죄제 내용은 4장에 기록이 되고 다른 곳에도 있습니다. 6장에도 나오고 5장, 4장부터 5장까지입니다. 이 속죄제는 영어로는 sin offering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죄를 그만둔다 혹은 죄를 제거한다 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적은, 속죄제의 목적은 배상이 불가능한 특별히 무의식의 죄, 인간이 연약해서 실수로 하나님 앞에 지은 죄, 그 죄를 속죄받기 위하여 드린 제사입니다. 악한 의도성이 없이 부지 중에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효과가 있는 그런 제사입니다. 역시 이 속죄제도 역시 제물을 드릴 때 이제 여기는 번제 때는 재산의 유무에 대해서 재산이 많고 적은 것에 따라서 재산이 많은 사람은 수송아지, 재산이 전혀 없는 사람은 비둘기를 드릴 수 있었는데 비해서 속죄제는 신분의 모습에 따라서 드려지는 제물이 정해져 있습니다. 신분에 따라서입니다. 제사장은 흠없는 수송아지로 드립니다. 온 회중일 때는 그냥 수송아지, 흠없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족장은 흠없는 수염소고 평민인 경우에는 흠없는 암염소를 드립니다. 가난한 자는 2마리 새, 비둘기로 드려야 되고, 그보다 더 가난한 자는 짐승을 드릴 수 없을 때 고운 가루, 즉 소제로 드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죄제는 신분에 따라서 드려지는 제물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사장, 온 회중, 족장, 이런 식으로 평민, 가난한 자, 아주 가난한 자, 이런 식으로
여기서도 뭐 마찬가지지만 여기서는 돈이 있고 없는 것보다는 일단 신분인데 평민은 같은 신분이지만 이땐 또 재산 유무를 함께 또 했겠죠. 근데 화제와는 달리, 즉 번제와는 달리 속죄제에서는 이제 기름진 부분은 하나님께 태워드리고 남은 부분은 제사장의 몫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성막 뜰 안에서 먹고 제주는 주지 않습니다. 즉 기름진 부분 하나님께 불태워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제사장이 식물로 먹습니다. 근데 물건을 제물을 갖고 오는 제주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방법은 비슷해요. 제주가 제물을 가져오고 머리에 안수하고 하나님 앞에 짐승을 잡고 제사장이 그 피를 제단에 바르고 기름진 부분은 태우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먹고 하는 것입니다. 속죄제에서는 불로 태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피를 강조합니다. 피. 그래서 제단 제물 받아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피 전부는 단 밑에 붓고 그 다음에 기름진 부분만 불태우는 것처럼 피를 아주 강조하는데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고 죄의 속죄를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 흘림을 상징하는 모습으로 보죠. 속죄제와 비슷한 속건제는 속건제입니다. 여기다 써야 되겠네요. 속건제는 레위기 5장, 6장, 7장 뭐 이렇게 속죄제 다음에 기록되는데 속죄제와 속건제의 차이에서 속건제는 guilt offering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것은 배상이 가능한 그런 잘못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성물을 침해했든지 타인의 소유권을 침해하거나 계획적으로 악한 범죄를 드렸던 그럴 때 용서를 받기 위하여 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래서 보상의 희생제사, 보상의 법칙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속죄제는 신분에 따라서 드리는 제물이 여러 종류가 있지만 속건제는 무조건 흠없는 수양으로만 드렸어야 합니다. 흠없는 수양으로만 드려야 됩니다. 속죄제는 무의식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거나 사람한테거나 보상 없는 거지만 이거는 의도적으로 범죄한 모습이기 때문에 제물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여기는 다른 데도 없는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한 사람에게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타인에게 손해 입힌 액수에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 주어야 되고 그 다음 분배하는 방법은 보상은 별개고 속건제와 속죄제와 똑같이 피 흘리고 기름은 태우고 나머지 부분은 똑같이 제사장이 성막 안에서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법도 드리는 방법도 속죄제와 속건은 똑같습니다. 둘이 다른 게 있다면 속죄제는 죄인의 신분과 지위에 따라 제물이 다르지만 근데 속건제는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죄인의 신분이나 형편에 상관없이 똑같이 하며 보상을 드려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 보상은 4분의 1을 더해야 되는데 이것은 자기가 잘못한 거기 때문에 다른 그 어떤 걸로도 안 되고 동일한 희생제물을 궁핍하든 부자든 누구든 똑같이 드려야 되는 게 다른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
화목제를 한번 더 생각해 보면요. 화목제는 평안제, 수은제라고도 얘기합니다. 죄를 없이 한 자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고,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평안을 얻을 수 있고, 평안을 얻은 자가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화목제는 평안제 혹은 수은제라고도 이야기하고, 영어로는 peace offering 혹은 welcome offering 뭐 이런 식으로 불려집니다. 번제, 속죄제, 속건제가 죄를 용서받는 그와 같은 이유로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근데 화목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죄를 속함 얻은 사람이 하나님의 교제, 하나님과 화목을 도모하는 뜻으로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변함없는 구원을 바라면서 사람이 자기 입장에서 그 제사를 드리고 싶을 때 자원하여 드리는 선택적인 제사입니다. 즉 번제나 속죄제나 속건제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죄를 지은 자는 무조건 드려져야 되는 거지만, 화목제는 그렇게 하나님께 죄 용서받은 것이 기쁘고 감사해서 본인들이 알아서 드릴 수 있는 선택적인 모습이고, 화목제는 언약의 체계를 표시하는 이런 죄를 용서받은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강화를 위해서 드려지는 그런 제사입니다. 여기에는 제주의 목적에 따라서 이 화목제는 종류가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축복이나 받은 구원과 은총에 감사해 드리는 감사제가 있고요. 또 서약이나 맹세의 성취 이행을 위하여 바라는 구원과 은총에 대하여 드리는 서원제가 있고, 제주가 특별한 축복이나 은총을 기대하거나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기 위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낙헌제가 있고, 이러한 모습으로 드려집니다. 이런 화목제의 제물은 흠없는 암컷 혹은 수컷, 양, 염소, 제주의 마음에 의해서 본인이 드리고 싶은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화목제의 경우 제물은 이렇듯 번제나 속죄제나 속건제처럼 무엇을 드려야 된다라고 정해진 게 아니라, 드려지는 화목제를 드리려고 한 사람이 제사 자체도 선택된 것이고 본인이 선택하는 거고, 드려지는 제물도 본인이 선택해서 자기 마음에 드는 것으로 드려지면 됩니다. 화목제의 가장 큰 특징은 그 드려진 제물을 어떻게 분배하느냐는 것입니다. 우선 기름진 부분은 다 하나님 앞에 화제로 드립니다. 그 다음 제사장의 목으로는 제물의 가슴을 요제로 하나님께 흔들어 보이고, 그 다음에 제사장을 줍니다. 그러니까 흔들어진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요제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우편 뒷다리는 거제로 드립니다. 이렇게 손을 높이 들어서 제물을 드리고 불에 태우진 않습니다. 그것도 역시 제사장의 소득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가슴은 요제로 하나님 앞에 드린 뒤에 제사장 목이고, 그 다음 뒷다리는 거제로 드린 뒤 제사장의 소득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이 제물을 드린 제주의 몫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하나님 제사장 제주가 이렇게 수평적인 언약의 멤버가 되고, 횡적으로는 제사장과 제주 그리고 가족이나 친구가 다 함께 행복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제사입니다. 자, 그럼 방법은 제주가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역시 동물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동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는 것은 제주입니다. 제사장의 제물을 넘기면 그 제물의 피는 제단에 뿌리고, 내장에 덮인 기름, 내장에 붙은 기름, 덮은 기름, 붙은 기름, 허리 근방의 기름, 간에 덮은 기름,
뭐 기름진 꼬리, 하여튼 기름과 관계된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리고, 제물의 가슴, 우편 뒷다리는 제사장에게 주면 그날 먹는데 요제로 드리고, 거제로 드린 뒤 그날 제사장이 먹고, 나머지 제물은 제주와 가족들, 친구들이 다 함께 먹는 축제로 끝납니다. 근데 이때 참가자들은 속죄와 정결함, 거룩을 요구하고 그런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제사입니다. 의미는 화목제의 언약의 회식이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고 살이 찢겨 인류를 구원하시고 기념하는 성만찬과 아주 유사합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라고 얘기하고, 요한일서 4장 10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해서 화목제는 지금의 감사와 비슷한 모습으로 드려져서 다른 제사와는 확연히 구별되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